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 영화를 많이 본다 그럽니다. 근데 영화 매니아들은요, 영화 속의 옥의 티를 찾아냅니다. 영화 속의 옥의 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쭉 보지만 영화를 촬영할 때는 이것이 한 샷 한 샷 따로 분리해서 찍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캐스팅이 되면 그 지역을 찍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계된 거를 여러 개 나눠서 찍어요. 그러니까 순서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슬레이트 이렇게 탁 치잖아요. 여기에 몇 장면 뭐라는 것을 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책을 낼 때 오타가 나오듯이 영화에도 그런 옥의 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옆에 핸드폰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뒤집어서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다시 해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첫 장면에는 뒤집혀져 있었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뒤집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매니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옥의 티.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놔요. 보통은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뿐인가요? 상당히 많은 것들. 또 그런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실수도 많죠. 그게 뭐냐면은 뭐 춘향전 영화에 보면 그 춘향과 이도령이 지나가는데 땅이 이제 그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 자국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런 것을 잡아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옥의 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삶을 옥의 티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미약한 것 하나가 전체를 낫게 만드는 의미, 그것을 담을 말을 할 때 옥의 티라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역대하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 22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옥의 티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1절을 보면 아시아죠. 2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아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그러죠. 자, 왕 위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람의 아들이죠.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의 아버지는요? 아사. 아사의 아버지는요? 아비야.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그러니까 지금 유다 역사가 쭉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장 읽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유다. 그 앞에 어떤 책이 있죠?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되었는데 뒤에 역대상하는 늦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다를 기록했는데,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의 후손이고 그리고 유다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쁜 얘기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에는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하잖아요. 하지만 역대상은 그런 걸 기록 안 해요. 왜? 좋은 것을 부각시켜서 그 민족에게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그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건 살짝 나오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22장에 가면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는데, 아시아는 1절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람의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죠?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또 유다의 왕은 누가 왕이 대체적으로 되죠? 장자가 되잖아요. 장자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장자가 왕이 됩니다. 많은 파란이 있어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막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몇 세에 왕이 되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습니다. 42세에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그러죠. 막내인데 42세에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1년입니다. just 1년. 그렇죠?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왕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그가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유다 왕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적 노예였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죠. 여기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정치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정치했다. 그거예요. 아합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이죠? 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노예처럼 산 거예요. 정치적 노예. 그러니까 그가 하는 정치적 행로를 따라간 거예요. 누가? 아하시아가. 그는 누구 왕이에요? 어디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노선과 그쪽 흐름을 따라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의 어머니. 자,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여호람. 여호람의 부인이었죠. 근데 그 부인과 누가 결혼을 시켰냐면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켰는데 누구의 딸과 결혼을 시켰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이제 북쪽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제 북쪽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가는 다 지금 살아있고 외가가 지금 북쪽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과 외가의 친척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는 북쪽과 굉장히 친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왕일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그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친척으로 오면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에는 아합은 죽고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요람이 통치했는데 그 요람이 외삼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고 또 외삼촌이 있고 그러니까 그는 그쪽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하면서 그쪽과 가까이 지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삼촌이 이제 길르알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이 아하시아와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되니까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엘. 이게 그 지역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스라엘은 전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 부상당한 몸으로 오니까 이 아시아가 그 삼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있는데 사실은 이 위쪽에 있는 요람 가정은 그 누구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왕족 시대에는 한 라인으로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북쪽에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한 왕조가 생기면 이제 뭐 아버지 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대 3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유다는 그 몇 개의 왕조로 이루어졌습니까? 몇 개의 왕조? 자, 제일 먼저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분열돼가지고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마지막까지 한 개 왕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후손, 피를 따라서 왕족이 유지가 된 겁니다. 유다는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한 개의 왕조로서 마무리를 지어요. 물론 그 중간에 위기는 있었죠.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들이 갈린 겁니다. 왜 갈리냐? 그냥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족속을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그리고 좀 잘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가죠.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때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오므리 왕조. 그래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람도 이렇게 가는데 이 북쪽의 이 오므리 왕족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쿠데타로 다시 넘긴 사람이 에웃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오므리 왕족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왜냐면 씨를 말려야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안과 관계되는 아주 사돈 팔촌까지도 그냥 싹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요람이 지금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딱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요람을 죽인 겁니다. 그 요람을 죽임으로써 오므리 왕조를 완전 절멸시켜 버려요. 근데 이 아시아는 그 삼촌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그때 이 아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자기 삼촌을 방문하고 그런 가운데 그냥 자기도 그냥 거기에 끼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아시아가 죽으니까 지금 유다 왕국에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라는 그 어머니죠. 아시아의 어머니는 굉장히 야망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야망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슬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자마자 아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들이 왕이 되잖아요. 아시아가 죽으니까 아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이 아달라는 자기로선 손자죠. 그 아시아 아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누가?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아합의 딸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손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유다 왕조는 한 개 왕조라고 했는데 한 개 왕조가 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달랴는 정통 그 피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왕조의 그것을 다 끊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는데요. 그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그냥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터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짓을 한 거죠.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 손자 때 왕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나라가 잘 되도록 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 욕심과 그리고 유다를 이스라엘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왕이 돼버려요.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기를 가지고 있는 왕조가 끊어질 판이에요. 그 왕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조를 지켜준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등극함으로써 유다 왕조가 완전히 끝장날, 그쵸? 그 모든 그 아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면 씨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에서 이어질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는 그 예언까지가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위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부앗,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에요? 여호람. 여호람의 딸이니까 아시아로서 볼 땐 누구예요? 누이지요, 누이. 예? 그죠? 그 누이가 지금 아시아의 아들 한 사람 요아스를 살짝 빼냅니다. 숨겨요. 숨기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그러죠. 침실에 숨겼습니다. 침실에 숨겨서 발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침실에 숨겨가지고 발각나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년인데. 근데 이 침실이란 말은 열랑 기상 같이 연결하면 이것이 침실이란 말이 아니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나 왕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요아스를 어디다 숨기냐면 성전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숨기려면 성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누구죠? 여호야다. 여기 보세요. 1절 보면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여호아시스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내인 겁니다. 그렇죠? 아시아의 누이가 여기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그 제사장으로 있는 성전에 지금 숨긴 거죠. 누구를? 요아스를. 그렇죠? 요아스를.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시아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근데 아달랴는 모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숨긴 거를 모르는 겁니다. 성전에 살짝 숨기고 누가 이렇게 뭐 알리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성전에 숨기고 6년 동안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아니면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아주 공백 기간 된 거죠. 하지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지금 요아스는 숨어서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상당히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를 다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을 분류할 때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분류할 때 완전 악한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하시야나 여호람 같은 사람은 악한 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 같은 경우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8년 동안 다스리는 악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잖아요. 창자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왜 이렇게 악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느냐.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영향.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누구냐 하면 지금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아달랴. 이것은 아합의 딸이며 그 다음에 오모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딸이며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에 대한 얘기는 북쪽 얘기니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와의 관계잖아요. 아주 우상숭배 아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세벨.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고. 근데 그 이세벨이 이 여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모든 사상과 정서가 북쪽에 있고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영향으로 그의 남편은 요람이었고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였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실제 왕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유다의 절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 이들이 이렇게 된 아주 동기가 무엇일까? 동기를 다시 한번 따지려면 누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냐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여호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으로 분류할 때, 유다 왕으로 분류할 때 악한 왕으로 분류됩니까? 선한 왕으로 분류됩니까? 선한 왕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선한 길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진짜 성전을 잘 보게 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죠? 물론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왕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오점이 있어요. 그 오점이 뭐냐면 북쪽과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왕과 굉장히 교류했잖아요. 자기가 아왕에 가기도 하고 북쪽 남쪽 교류를 하면서 전략 결혼을 시킨 것이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죠. 전략적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그것이 어떻게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큰 문제로.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남긴 그 옥의 티,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대란으로 발전된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있어서 T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없는가? 내가 다른 건 잘해요. 이 옥의 T라는 말은 옥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옥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큰 거예요. 옥의 T니까 옥의 크기에 비해서 T는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옥의 T라 그래요. 근데 옥의 T, 그 옥 때문에 T가 가려요. 그런데 그 T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선하게 살아요, 인생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모든 삶의 사람은 정숙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요즘 연예인들 자살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근데 그 자살의 동기가 그 악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요, 참 잔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생각 없이 말하는데 남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인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본 사람, 그 글을 본 사람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며 쉽게 생각하는 신앙의 양상들이 있단 말이죠. 아, 이 정도는 뭐 내가 대체로 잘하니까 이 정도는 뭐. 어떤 성도님이 참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딱 하나 하는 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참 어떤 세무관계에 있어서는 많이 속여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좋으신데 왜 그 세무관계는 그렇게 부정확하게 하고 속이냐. 예전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일단 다 망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나라의 정서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지혜롭게 할 필요 있어. 성경에도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빌겨처럼 순결해. 그런 말 있잖아.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속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의 신앙은 좋은데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개인 신앙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여호람과 아하시아에게 남긴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빗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빗나가. 참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아주 삐딱하게 살아. 근데 그들이 혼자 삐딱하게 사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 그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말했는데 저희 집안에요. 우리 기독교 집안이고요. 우리 집안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의 삶이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늘 입버릇만 한 얘기가 우리 집안에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좀 씁쓸하죠.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커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렇게 회의하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양보하면 나중에 가면 진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의 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될 만큼 그의 인생사와 개인의 삶은 너무 깍듯하고 반탄 측면이 많아요. 하지만 왜
그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그 딸과 결혼시킨 그 사건이 나중에 얼마만큼의 위기를 만들었까는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것을 보면 내 당대에 이것이 괜찮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옥의 T의 위기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 제목을 바꿨어요. 옥의 T의 대란. 좀 더 세게. 영상 나갈 땐 T의 대란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한 가지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죠. 여기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것이 중점이 아니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성전이죠.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저는 그게 눈에 띕니다. 자, 이 요아스가 누구와 함께 지내요? 그의 고모부죠. 고모부가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장이고 그의 고모가 누구예요? 여호사부아.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시아의 아들이니까 그쪽 부류에서 거기에 눌려 있었다면 그쪽에 안 좋은 영향, 우상 숭배와 그런 영향을 받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릴 때지만. 근데 어릴 때 그의 고모에 의해서 성전으로 옮겨졌고 성전에서 그의 고모와 고모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겁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그가 7세가 되던 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악한 왕으로 분류되어 선한 왕으로 분류돼요. 선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통치를 해나갑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그 영향이 누구예요? 그의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영향을 받았다면 그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옥이 아니었어요. 그는 T의 입장에 있었지만 그 T를 옥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의 삶을 살았고 그것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행로, 왕으로서의 사역은 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비를 맞았지만 그의 길은 T 가운데 옥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 T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T의 인생에서 옥의 인생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옥 같은 인생 가운데 나는 T를 남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좋은 왕이긴 하지만 그의 작은 T 하나가 이렇게 위기의 유다를 만들었고 이런 위기의 유다 가운데서도 또 요아스처럼 또 새로운 길을 가게끔 만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행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